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저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지를 못했습니다. 이 바울을 반대하는, 바울 일행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복음이 막 전파되고 이방인들이 믿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잡아서 어떻게든 하려고 그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오래 머물지를 못하고요, 도망치듯이 베레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베레아에서 이 바울은 이제 한 대략 3주 정도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는데, 이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만 그 성도들을 놓고 도망쳤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데살로니가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려고 여러 번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이 바울을 괴롭히던, 바울 일행을 괴롭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에 바울 일행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까지 찾아와 가지고 또 바울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베레아에 머물지 못하고 결국에는 바울 일행이 아덴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더 이상 데살로니가에는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을 때에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올 때에 그때 믿을 만한 디모데를, 그들을 좀 돌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남겨뒀었는데, 이제 뒤늦게 디모데가 바울과 합류하게 되면서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바울의 걱정과는 달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그들이 잘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이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물론 감사하고 뭐 기쁘다라고 하는 내용만 있는 건 아니죠. 디모데가 그 바울에게 올 때에 데살로니가의 그 기쁜 소식도 알려줬지만 거기에 있는 문제점도 알려주게 되고요. 특별히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문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만약에 같이 있었다라고 하면 신앙적인 질문을 하고 싶었던 내용들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답변들을 데살로니가 전서 편지에다가 담아서 보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내용이 이에 대한 그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전해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에 대한 답변이죠. 야, 너네 잘하고 있다.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진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고맙다. 이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진짜 내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너무 소중하게 전하는 것, 생각하는 것을 전한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받은 그 복음은 너무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잘 지키면 좋겠다.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믿음을 잘 지키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쭉 풀어놓습니다. 그게 이제 3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실질적으로 너희가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막 언급을 하는데, 이제 표현들을 좀 보시면은요, 그들이 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형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들을 쭉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일부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보시면 본문이 더 잘 이해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에 대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울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12절에는 두 가지의 교훈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두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하나는 거룩함이고요, 하나는 형제 사랑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형제를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두 가지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부터 보시면은요, 1절,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이미 다 가르쳐 줬다는 거죠. 지금 너희가 질문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이미 가르쳐 줬다. 예, 3주밖에 안 되는데 이걸 다 가르쳐 줬다는 게 참 대단하고 놀랍습니다. 아마도 핵심적인 내용은 꼭 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이 믿음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때 우리가 이 핵심되는 내용을 잘 유지하고 전달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면서 그 3주 짧은 기간에 꼭 전해야 되는 핵심 내용을 이미 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이 세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또 이 여기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이를 좀 적용해 본다면 사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세울 때 뭐 여러 가지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죠. 필요하고 또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행하면서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교회가 구성되고 있는 이유, 교회가 가야 될 방향,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꼭 알아야만 하는 것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양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미루면 안 된다는 거죠. 핵심되는 내용들을 바로 전하고 바로 세우는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미 가르쳐 줬지 않냐.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미 배웠다. 그 배운 대로 행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가르쳐 준 게 뭐냐면 거룩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아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준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함이다. 너희는 이미 배웠다. 거룩하라라고 배웠다. 그대로 행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음란을 예로 들었잖아요. 이건 이제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음란의 문제로 아마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예로 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여기는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세계입니다. 이 이방인들은 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이 윤리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 음란함에 그런 어떤 이방인들 그렇게 그 쾌락의 어떤 끝은 결국은 음란함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포함한 이 이방 지역들은 음란한 것이 이런 어떤 그 음란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더 이상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들을 보면은요, 이제 이런 기록이 하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존경받는 윤리적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인데 그가 써놓은 글에 보면은 이 아내뿐만 아니라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여성을 뭐 일종의 그 어떤 파트너 같은 거죠. 그런 사람을 두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글을 써놨다는 거죠. 이게 그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 당시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쾌락을 위해서 어떤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습관을 못 버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음란함을 예로 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지금까지 행해왔던 이방인들의 모습인 그런 문란한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거룩함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자기의 아내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아내 외에도 그렇게 일종의 아내를 놀이개처럼 여자를 놀이개처럼 그렇게 대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는 그게 아니다. 그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여기서 아내를 꼭 그 여자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배우자로 이해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서로에게 정말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존귀함으로 존중함으로 그렇게 서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네, 이 음란이라고 하는 걸 좀 벗어나서요, 이 거룩함을 우리가 좀 이야기한다면 거룩함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죠. 이게 거룩함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 이건 뭐 음란한 내용뿐만 아니라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죠. 내가 지금 모습, 지금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가?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부끄럽다, 거룩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거룩함,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어야 된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너희를 부르신 이유는
너희가 지금처럼 부정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너희를 부르셨다. 근데 만약에 이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면 그거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되는 거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뭐 하나님께 그냥 적대하면서 하나님을 대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는 하나님이 그냥 용서하실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영을 회방하는 자, 성령을 회방하는 자,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거룩함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이 정도의 무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 이 정도는 뭐 용서해 주겠지, 뭐 이 정도는 하나님이 좀 쉽게 봐주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여야 되고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만들어내야, 해결해내야 되는, 이루어 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9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9절 표현을 좀 보겠습니다. 좀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형제 사랑에 대해서 물어봤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만약에 뭐 형제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할 말이 없었다면 이런 표현 쓰지 않았겠죠. 근데 아마 그 목록 중에 형제들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바울이 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야, 형제 사랑에 대해서는 너희가 그렇게 질문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내용은 쓸 게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10절에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지금 앞에 우리가 나오는 내용 알고 있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을 때에 마게도냐 지역의 모범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이야기를 이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굉장히 기뻐하죠. 감사하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자신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도 사랑을 나누고 있지만 이 사랑이 주변을 넘어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모범이 될 정도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의 명령을 잘 이행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야, 이거는 굳이 너한테 할 이야기가 없고 지금 행하는 것처럼 잘 행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좀 좋은 교회였는지 우리가 이거 하나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평가받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잘해도요, 아무리 좋은 교회여도요, 약점이 있게 마련이고 부족한 점이 있게 마련이죠. 그래서 잘하고 있지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잘하면 좋겠다, 이런 표현이 꼭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근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바울이 더 할 말이 없다라고 할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완벽하게 이 하나님의 명령,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신실하게 잘하고 있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바울이 기뻐하면서 고백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전한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걸 지키려고 한다는 그 모습이 참 귀하다라고 바울이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형제 사랑하라, 그 짧은 시간에 가르쳤는데 하나님께서 가르친 이 가르침이 소중한 거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애썼고 그런 평가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우리 교회의 목표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갈 길이 멀 수는 있지만 이게 목표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다르죠. 서로 못마땅한 것도 있고 융화되기 쉽지 않은 그런 모습도 있죠. 내 거 챙기기도, 내 가정 챙기기도 사실 쉽지 않고 나랑 친한 사람들 챙기기도 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중 그걸 행하는 것이 아니라요, 꼭 해야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것, 그거를 우리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 서로 좀 관심이 없던 사람들끼리도 관심을 좀 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또 연락하고 그렇게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넘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런 성도들 같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1절 12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오지랖 떨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변에 이 자기가 행할 것 성실하게 행하면 그것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인데 자꾸 그건 행하지도 않고 다른 허탄한 것에 눈 돌리면서 이것 시비 걸고 저것 시비 걸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이것도 형제 사랑의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거룩함과 형제 사랑과 관련되는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거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실천해야만 하는 그런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거룩함을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이러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그런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그리스도인다움이 어떤 모습인지를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함으로 또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인다움을 제대로 세워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런 멋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와 중보의 기도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